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음성을 공독하는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정거합시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우리 통합교단의 기독 공부지 보면은 우리 교단에서 총대표를 했는데 그 통합교단의 청년 재직이 10만 6,393명, 출석 6만 1,183명, 청년부가 조직된 교회는 24.5%, 청년부가 미조직된 교회가 약 한 76%죠. 교회학교는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교회학교가 조직된 교회는 거의 40%밖에 안 돼요. 60%가 교회학교가 없어요. 교회학교. 청년부는 거의 24.5%가 조직된 교회고, 청년부 출석 인원은 전체 교인의 2.19%, 100명에 셋, 2명 반, 2명 정도 되죠. 우리 교회는 한 6, 7% 정도 될 것 같아요. 중고등부 한 10명, 200명 교인 잡아요. 55, 6% 정도. 교회학교, 아동부 한 10%,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적들을 하면서 사회적인 어려움과 교회 신뢰도 하나, 원인은 청년 실업증가. 물론 인구수가 줄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작년 숫자에 비해서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청년들의 욕구를 잘 읽어내지 못한 영적 분감성, 이런 것들이 겹치는 거죠. 우리가 왜 열매를 내지 못할까요? 왜 열매를 내지 못하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 생명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의 생명을 체험하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수액이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가지가 해야 될 일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에서 영양분이 수액이 올라와서 가지가 전달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이런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과 고통이 왜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될까? 이런 원인이 무엇일까? 그래서 열매를 맺는 비결이 무엇일까? 질문을 바꾸면 그죠? 왜 예수의 생명을 체험하지 못할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의 생명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몇 차례 지금 성령론에 대해서 이야기해오면서 성령 능력 체험에 대해서 해오면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성령 강의 2절 통해서 쭉 해왔는데 마지막 시간으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제 중간에 있는 중심부에 있는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비결, 성령 충만하라고 했는데 성령 충만하면 우리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런 열매 없는 삶을 살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비결이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숙지하시고 기억하시고 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의 성령의 중심부라면서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15장은 포도나무 비유인데 내가 나무고 우리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들은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저절로 절대 열매 맺을 수 없다. 그렇죠? 그러면서 15장의 핵심 말씀은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가, 그리스도 안에 가는 거예요. 목사 안에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 가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내 안에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어떤 장로교 교파 안에 가는 건 아닙니다. 전통 안에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에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키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늘 머물러 있으려면 이 포도나무는 보이지만 우리는 예수 안이 포도나무가 안 보이잖아요. 그럼 예수 안에 가는 그 비결이 뭐냐?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것을 질문해 봐야 됩니다. 어떠한 삶을 살 때에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냐? 무엇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냐?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고 있잖아요. 내가 쫓치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 내가 붙어 있으면 그 안에 거주하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고 아버지가 영광을 받게 되고 네가 참내 제자가 되고 내 기복이 충만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주하는 것이 뭘까? 그래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사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했는데 성령님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춘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보혜사는 또 다른 얘기는 보혜사라고 했는데 보혜사는 누굽니까? 인격자 하나님. 인격자 예수님. 그분은 우리를 절대로 과거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있습니까? 네. 그리고 그분을 그림의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의 체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해야겠죠.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만 가시면 안 됩니다. 두 가지 가지. 그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1부 때도 안 가르쳐드렸어요. 2부 때도 안 가르쳐드립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 싶은 분들은 한 번 더 영상 한번 보시든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그 거주하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첫째는 말씀 안에 거하죠. 말씀 안에. 여러분 7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것이 핵심인데 이 말씀에 비유해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렇죠? 예수 안에 거주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을 때에 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과 병행되는 구절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6절 이 말씀한 그 문맥에서 바꿔놨는데 성령 충만한 비결 그 충만하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 병행되는 구절이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뭡니까? 말씀 충만이야. 말씀 충만. 오늘 15장 17절,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이 세 구절을 연결해서 볼 때에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고 말씀 충만은 예수 충만인 거예요. 그죠?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의 성령 충만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 충만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말씀의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 율법서, 예언서, 시가서 이런 것들은 다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구약 전체가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신약 성경도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사역과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진 성령을 통한 사역의 말씀이 전체 말씀의 대명의 핵심은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말씀 충만은 예수 충만이고 예수 충만은 성령 충만인 거죠. 성령이 오신 이유도 예수님에 대해서 조명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깨닫게 하고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알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말씀은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실천해야 됩니다. 이것은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성경의 중요성. 근데 성경을 가까이 하니 이 성경을 가까이 하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는 상식이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이 하나님을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캄캄하다고 할지라도 라이트를 켜면은 그냥 후원이 보이거든요. 등을 켜면은 여기에 웅덩이가 있고 차를 몰고 갈 때도 라이트 깜깜한 밤이라고 하더라도 라이트를 탁 켜면 저기 장애 요소가 있고 뒤에 가야 되겠다. 근데 라이트를 못 켜면 처박히든지 빠지든지 들이받든지 되는 거잖아요.
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다윗이 체험한 인생의 체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성경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영혼의 양락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을 우르르 보고 그 목동인 그가 대왕이 되는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경험했던 시편의 말씀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말씀은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영혼의 양식의 모든 질병의 치료약의 양락입니다. 육신이 여러분 아무리 많은 그 음식을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도 힘든 사람은 3일 한번 굶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힘을 얻을 수 있어요? 한 달 굶어보세요. 힘 쓸 수 있으십니까? 못하잖아요. 그건 상식으로 아는 거잖아요. 이 영의 사람은 영혼의 양식을 먹으셔야 돼요. 그걸 먹지 않고 나는 힘도 없다. 전에 내가 고약 먹었기 때문에 난 괜찮다고 하시면 자기도 모르게 힘이 없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약해지면요 병들게 돼 있어요. 힘을 못 쓴단 말이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힘을 못 쓰는 사람 1000명, 1000명 모아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고 양락이고 우리 삶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고 그리고 그 귀한 보물지도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보물 중에 보물지도입니다. 왜 사람들이 성경 읽지 않을까요? 성경은 제일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이지만 가장 읽히지 않는 책이다 라고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요. 성경이 우리 안에 거주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거주하면 예수님과 깊이 교제가 되거든요. 교제하게 되는데 여러분은 성경 전체를 평생 몇 번 읽으신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도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성경을 한 번이라도 정독하지 않았다.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교인이냐 종교인이냐 생각하세요. 아니면 신앙인인가? 그죠? 주일에 설교 듣기 위해서 한번 잠깐 읽고 목사님 신방 오니까 틀어서 성경 먼지 털기 이렇게 한다는 거죠. 나도 성령의 능력을 좀 체험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소원을 가지더라도 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까요? 주님 안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이죠. 말씀과 동떨어진 삶,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안에 거주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도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나도 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은 있는데 왜 성령의 능력을 그림의 뜻대로 체험하지 못할까?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지를 적어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주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왜 주일학교 학생들이 없느냐? 왜 교회 안에 청년들이 없느냐? 왜 내 자녀들이 교회 안에 예수 안에 머물지 않느냐? 질문을 해보세요. 왜 그런가? 답이 나오잖아요. 다른데 뭔가를 자꾸 뜬구를 단듯이 달려가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세상을 떠나시면서 가장 유언적인 말씀, 핵심적인 말씀이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지막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길 때 무엇을 남깁니까? 그 인생의 가장 엑기스, 가장 중요한 가치를 알면 그걸 이야기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을 사시면서 마지막 떠나실 때 유언하신 말씀, 가장 귀한 말씀을 제자들이 갔을 때 뭘 이야기했는가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귀담아 안 듣는 것입니다. 나도 참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뭔가 잘 되기를 원하고 뭔가 하기를 원하는데 안 되는 거죠. 교인들이 자녀들조차 교회 나오지 않아요. 왜 내 자녀들조차 교회 안 나옵니까? 부모와 어른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안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거하는 목사 안에 거하고 장로교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셔야 돼요. 말씀 안에 거하셔야 된다. 그러면 자동적이 그것을 보고 부모들이 열매 맺는 걸 보고 자녀들이 그걸 열매 맺는 걸 보고 그들이 교회를 떠나겠습니까? 떠날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여기에 가치가 있고 여기 생명이 있고 여기 내가 인생을 향하여 깃발을 흔들 수 있는 그것이 있는데 왜 떠납니까? 세상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안 떠나죠. 2개월 농비가 빠지더라도
한 이데올로기의 사상에 빠지더라도 그걸 붙잡고 자기를 인생을 거는데 영원한 이 땅과 영원한 내세의 가장 중요한 유기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다 떠나는 거죠. 이게 중요성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거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실감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회복이 있는 거죠. 시각장애인으로서 십자가 성대를 운영하시는 부분이 주로 마약 환자나 알코올 중독 환자,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단체인데 그런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데 마약 환자가 마약 환자가 성경 말씀을 훈련해서 그렇게 말씀을 심어주니까 그게 쉽게 나간다는 거죠. 아무리 깨끗하고 귀신이 또 떠나간다고 하더라도 비어있는 상태에서 말씀이 거주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거주하지 않으면 군대 귀신을 데리고 와서 자리를 잡고 튼다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고 예수님 충만한 것이.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늘 같이 하시는데 그 누가 어떤 마귀가 귀신이 들어와서 나를 붙잡고 역사할까요? 그럴 수가 없죠. 악령에 심하게 시달린 사람에게 성경을 읽을 때는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걸 읽을 수 있는 사람인데 성경을 못 읽어내니까요. 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야. 그러면서 성경을 하면 읽어냅니다. 한글을 알아도 성경을 못 읽어내요.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성경 읽으면 잠만 자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 가지 착한 세상의 영들이 꽉 차 있게 되면 그것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에 보면은 그게 정말 이분은 여러 사형수들 많이 보기 때문에 예수 믿게 하고 하는데 한 이호성, 우리 좀 부모사님도 똑같이요. 이호성. 이 친구는 그렇게 자꾸 아담하게 생겼어요. 장로님 간증에 의하면. 그런데 그 생명들을, 중친들을 자 가족들 죽이고 4명이나 죽이고 그리고 마귀가 너도 그렇게 죽고 살 수 있니? 죽어. 근데 이야기하는 가운데 성경을 나가도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 놈이 왔습니다. 그 힘에 의해서 죽이는 겁니다. 근데 얘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나가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구하라. 이 말씀으로 예수 안에 거주하니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내 힘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주하면 우리가 말씀의 주인공 되신 이 말씀의 구약과 신약의 말씀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악령과 마약, 여러 중독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 전쟁이 있어서 말씀 충만이 예수 충만이고 예수 충만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비결은 뭐 다르게 요담하게 하지 마시라. 말씀을 등한시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겠다. 그건 일시적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은사에 너무 집착하게 되는데 성령님은 인격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등한시하면서 성령 충만하겠다는 것은 우리 성성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 성령 충만하면 말씀의 통찰력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보이는 거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예수가 누군지 믿게 되고 그죠? 말씀을 등한시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뭔가를 하겠다고 해서 그거는 전혀 말이 맞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시기보면 그래서 예수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은 같이 가는 겁니다. 닮고 있으세요? 성령 충만함 하다가는 사람이 예수 충만하지 않고 그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께 집중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격이 성령의 열매고 성령의 열매가 인격과 연결되는 거지. 그래서 모든 사역의 기초는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인격이 바로 돼요.
인격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수익이 들어오면 그 수익이 힘을 받아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열매가 맺히겠죠. 그 열매가 맺히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행복이 찾아오는 거죠.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제자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나 제자야, 나 장로야, 나 목사야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저들은 참된 제자들이구나 라고 다른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이지 내가 명함을 드러내면서 나는 목사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의 생명의 수익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붙어있어야 하고 주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강론한 말씀 중에 핵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이 여러분 속에 거주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밤낮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분이 주님이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그 말씀은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에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우리나라의 가장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 다윗 보세요. 그가 인생을 살면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이 있냐? 형통의 비결이 뭐냐? 질문했을 때 복 있는 사람이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면서 저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시대를 쫓아 열매를 맺게 되고 떼한빛 보면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건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거다. 근데 악인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귀담아 한번 들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제자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도 목회하는 데 있어서 핵심을 어디 두는가 하면 저는 이 말씀,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에 이 말씀을 읽고 한다는 것은 쉬운 일 아니잖아요. 습관이 되면 쉬운데 처음에는 나도 어렵잖아요. 그래도 바쁘게 막 돌아다니지 않고 바쁜 시간을 하면서도 저는 이 시간을 꼭 지킵니다. 하나님 말씀만 읽어도 말씀을 계속 먹는 거죠. 그게 내가 사는 비결이고 여기에서 또 흘러 전달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다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이 정도 노력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노력을 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그렇죠?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 잡다한 지식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선시하기 전에 당책을 많이 있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뜻과 계획과 모든 것을 다 드러내주고 있는 이 말씀을 먹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모세가 위대한 너무 지도자이기 때문에 구약에도 보면 그 훌륭한 지도자가 이끌어왔던 그 백성들을 다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힘이 나갈 때에 뭐라고 말하면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께 나가죠. 하나님 알 수 없어요. 두려워요. 했을 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걸 알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어서 모세가 이 많은 대군을 이끌고 나왔어. 그 많은 장애 요소와 어려운 환란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왔지 않느냐? 내가 함께 한 것이 핵심이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라. 그러면 너는 말씀을 말아? 예? 지켜야 하라.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successful, 성공하리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잖아요. 이걸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무조건적이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을 드러내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제자가 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주님 안에 거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다른 것은 되지 않는다니까요. 성경 말씀이 여러분 속에 거주하면 여러분들은 기도 응답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 기도 응답 속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열매를 맺게 되죠. 성경의 주인공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과 성경을 통해서 연결되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의 그 수액이 쭉 와서 가지에게 전달이 되고 가지가 전달되면 열매가 됩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고 15장 얘기를 말씀 보세요.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 같지만, 우리가 주를 믿는 것 같지만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 맺는다고 속였으니까 너희가 구하는,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게 되리라. 기도문답의 축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려고 또 시련으로 가지치기를 합니다. 15장 2절 말씀 보세요. 2절에 보면 맺지 않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치기 하지만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이 풍성하게 맺게 하기 위해서 시련의 가지치기, 장가지치기를 하세요. 그런 예수가 내가 주님 안에 살면서도 시련이 온다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고난이 온다 염려하지 마세요. 더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집사님 잘 아시지만 다른 장가지치기를 해야 그 열매가 더 탐스럽게 통통하게 맺힌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우리 시간이 막 흘러가면 그 가지치기 하셔서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우리에게 가지치기를 하는, 그때는 아플 수가 있어요. 근데 힘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죠. 그래서 다윗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고백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다윗에게 가지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탄할 때 말씀이 더 답니까? 내가 시련과 고통이 올 때 말씀이 더 답니까? 시련과 고통이 올 때는 말씀이 쏙쏙 들어와요. 내가 잘 자고 행동할 때는요, 뭐, 이 말씀 이거 되고 막 별 중요성을 못 느끼다가 군대 아들 다 보냈어요. 군대 보내면 거기서 성경을 맡기게 된다. 훈련 속에서 힘드니까. 우리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팍팍 들어오는 이유가 뭔가 하면 소인구보다 더 다르다. 다윗이 그걸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시련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전에는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그릇 행했어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게 말이죠. 그리고 조금 가지치기 때문에 시련과 고난이 온다고 하들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가 보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통해서 더 많이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고난의 길을 겪으면서 주님을 체험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전에는 귀로만 듣던 한 내가 직접 눈으로 본다는 거죠. 욥을 보세요. 나의 가는 길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리한 후에는 정금같이 넘기는 거예요. 잠시 먹으려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련 중에 말씀을 붙잡으면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살면 인생 전체가 회복되게 있어요. 이게 주님의 마지막 제자들을 불러놓고 가르치는 그 비유예요. 성령님과 함께 성령 충만한 비유를 얘기하는 거죠. 자, 7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구하라는 것은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있게 하시는 방법, 포도나무 가지처럼 예수님께 붙어있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첫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 기도예요. 가장 쉬운 거예요. 아는 거지만은 지키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습관화가 되면 놀라운 탄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는 것이, 바울 사도는 이 진리를 바로 깨닫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사실 이 진리를 바로 깨닫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 구하라. 그죠? 기도하라. 요즘 말세의 징조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모르세요. 알잖아요. 근데 이런 말세의 징조 상황 속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지진과 전쟁의 위협, 여러 가지 고통이 찾아옵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시는데, 깨어 기도해서 예수님께 붙어있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의 비결인데, 깨어 기도함으로 예수님께 붙어있어라.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죠. 마음이 둔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예민해야 돼요. 주님과 늘 교제하셔야 돼요. 이게 둔해져가지고요.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못 깨닫게 되는 거죠. 세상에 취해서 방탕하게 되고 염려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 응답을 얼마나 지금 자주 체험했는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주님과 꾸준히 교제할 때에 꾸준히 기도하는 게 중요한데 그를 기도하면서 얼마나 주님의 응답을 기도 응답을 여러분 체험했습니까? 최근에 체험한 기도 응답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은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도 응답이 없다. 내가 최근에 딱 질문했을 때 요즘 기도 응답 받으면 무엇에 물어보면 없다. 기도 주님과 깊은 교제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교인이고 종교인이라는 거죠. 그럼 7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의 교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수준을 점검할 때에 중요한 말씀이 7절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우리가 기도하면 건너가라 뚝딱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조건이 붙잖아요. 조건이 붙어요. 그죠? 우리가 예수가 주인공된 예수님이 주인공된 이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죠? 무조건 겁나봐라 뚝딱, 뭐 하라 뚝딱, 비나이다 주님께 비나이다, 이건 아니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될 것이고 그 뜻대로 하는 기도는 무엇이든 다 이루어집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생명 살리는 일에 구하라. 초점이 거기 있는 거죠. 생명 살리는 위해서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환경 주시고 지위 주시고 그 모든 생명 살리는 것이 하늘의 기쁨이니까 하나 주세요. 도와주세요. 여기 초점 맞추죠.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다 응답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담력을 얻는 것이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강력한 담력은 주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예요. 그러면 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그 뜻을 구할 수 있고, 그죠? 그 기도는 응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고 간절하게 끝까지 믿음으로 기하는 기도. 이런 기도는 다 응답을 받아요. 믿습니까? 다 응답을 받아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얼마나 자주, 얼마나 구체적으로 받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얼마나 깊이 교제하는가의 척도라는 거죠. 내가 정말로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하느냐 그 척도는 기도 응답이 주님과 교제의 잣대라는 거예요. 잣대. 얼마나 깊이 교제하세요. 나 혼자의 아니잖아. 주님 인격자 하나님이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냐고 늘 함께 하는데 주님이 우리 보고 짝사랑하기만 기다리면 되겠어요? 눈길이라도 좀 주시고 하셔야지. 성경님은 안다는데 나는 세상에 취해서 주님과 전혀 교제가 없다고 한다면 본인도 힘들고 불편하고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한 번도 기도 응답을 체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교인이거나 종교인일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닐 겁니다. 그죠? 우리 자녀들을 삼으셔서 자녀의 가장 큰 특권과 축복은 뭔가면 기도 응답의 축복이잖아요.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이 비밀 키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사용도 하지 않고 교제도 하지 않고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진짜 신앙인가 아닌가, 내가 병든 신앙인인가,
종교이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기도 응답이 있기는 한데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한다면 최근에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별로 교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 응답의 수첩을 한번 만들어 적어보세요. 기도 응답의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잖아요. 열매.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대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작가지 진행하시는 거죠. 여기서도 보면 깨끗하게 하신다. 불필요한 작은 가지를 잘라버리시는 거죠. 왜? 더 열매 맺게 하시려고. 고난이 올 때는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시련일 수가 있습니다. 시련을 당할 때 기도하고 시련을 당할 때 기도하면 예수님과 교제가 깊어집니다. 더 큰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예수님과 교제가 깊어지면 기도 응답이 더 자주, 더 많이, 더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잖아요.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예수님께 더욱더 꾸준히 그 시련을 통해서 바짝 붙게 되고 주님과 일체된 삶을 살게 되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러니까 더 열매를 맺는 자에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시련을 주신다는 거죠. 그걸 아프다고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죠. 9절 마지막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어떻게 거했어요? 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어떻게 거했어요? 어떻게 거했는가 하면 계명을 지켜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지난 시간에 14장 26절 제가 요한 14장 말씀드렸잖아요.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내 모든 것을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주님 사랑한다는 말이 하나님의 계명은 구약도 계명이고 신약도 계명이고 십계명을 요약하면 십계명이고 그걸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 제일 잘 안 하는 게 난감한 이유가 부모 말 잘 안 듣는 거. 부모 말씀 제일 잘 안 듣는 저거는 부모 자녀들. 물론 내 자식이지만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비결이 뭔가 하면 주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면 그 계명이 쉽습니다. 사랑하면 쉽잖아요. 사랑하는데 뭐 시간이 아까우세요. 사랑하는데 뭐 힘들으세요. 우리 할머니 손주들 놓고 가는 거 보세요. 그 무거운 그 바위 덩어리 20kg 들어가면 1시간도 못 할 건데 내 손주기 때문에 땀을 흘리고 그걸 얻고도 일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니까. 그 주님의 사랑을 받는 특별한 사랑을 받는 비결도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요소하고 하는 말씀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계명을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겠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내 말을 청정하고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입니다. 그걸로 구원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주님의 특별한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이들을 통해서 내 모든 일을 다 나타낼 거야. 그 다윗이 이미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가 이를 통해서 내 모든 일을 이루게 된다. 우리 개인적인 믿음의 성도님들, 이 사랑 안에 간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하시고 내가 계명을 지켜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계명을 바탕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을 통하여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하여 후손들에게 주님의 일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귀하게 사랑 안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들은 참 부족하지만 주님의 그 할 수 없는 사랑으로 택해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